하나님,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우리가 그날을 믿음과 소망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먼저 맞이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주의 날이 각자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순간은 깊은 슬픔과 무너지는 마음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 아버지께서 잠시 잠깐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쇠하지 아니하는 새 몸으로 그곳에서 온전히 주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나며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육신의 장막과 삶을 당신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에만 소망을 둘 때에 그 영원한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며 또 그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욕심과 정욕에 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 신앙 여정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복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복으로만 사는 자들이 오니 주여 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2절부터 2장 17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핵심되는 말씀은 20절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 20절 다 찾으셨나요? 아멘. 네.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면서 바로바로 설명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그 중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장 12절부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만 하는 신앙이에요. 예만 하는 신앙. 아니요하시면 안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아니요, 제가 계속 읽으면서 바로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죠? 예, 우리는 이제 신앙을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게 어떻게 해요? 지체들, 그렇죠?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투영되게 되어져요. 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지는 그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은 항상 실체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체로 만나게 되어지면 그 실체로 만난 하나님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 타자에 대하여서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나 아닌 누군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또 과정으로 복음으로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됐죠? 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명령, 이건 명령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시지만 네. 우리 그건 명령으로 받아야 되죠. 명령은 뭡니까? 그 성격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날마다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결국은 뭐냐면 오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뭐 하시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걸 그냥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옳음이고 선함이고 아름다움이고 그게 다 복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냥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네. 참된 삶을 살게 하는 것. 예. 이게 그냥 다 뭐예요? 이게 다 그냥 다 거룩인 거예요. 그럼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게 하늘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거를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것, 이걸 거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항상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차피 그 사회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네. 맞죠? 그리고 그냥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다 인간관계에 이게 이 거미줄처럼 다 이렇게 걸려있단 말이죠. 네. 맞죠? 태어나자마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묶이고 형제 자매로 묶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생활하다 보면 삶의 반경이 조금 가정에서부터 조금씩 넓어지면서 네. 뭐가 되어져요?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되어집니까? 거기에서 친구 관계가 생겨지고, 또 이 직장 생활을 또 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또 무슨 관계가 생겨지고, 상하 관계. 그렇죠. 지위 고하로 통하여서 어떤 이익 관계로 통한 수많은 인간관계에 묶인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때마다 뭘 하셔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죠. 예. 그 상황 속에서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된 방법,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냥 이렇게 좀 험한 말 쓸게요. 잔머리 굴리면서 내 중심적으로다가 하나님은 온당한 데 없이 내 이익을 위하여서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뭐라 그래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인간관계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죠? 예.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의 간구. 네.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며, 하나님 지금 여기서 뭘 추구해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이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예. 하나님, 덕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붙들어 매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시편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이건 복음이에요. 네.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라. 갈라디아서 보면은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예수 외에 자꾸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신앙이 아주 뭐예요? 심플하고 명확해요. 명료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라는 분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하라라고 그냥 이렇게 마치 이렇게 수정할 것 없는 교본같이 우리에게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하면 되는구나 라고 그냥 한길 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간단 명료하냐?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부침개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예. 이게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인간의 마음이야. 아침 저녁으로 바뀌면 그나마 괜찮죠. 분초로 바뀌는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끊임없이 뭐예요? 머리가 막 도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했는가 막 이러는 거죠. 예. 그때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으로 우리는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쪽에서 반응이 좀 이렇게 격하게 오거나 이렇게 좀 내가 생각했던 그 반응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딱 행하게 되어졌을 때는 행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행했던 그것의 올바른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살리는 이 지혜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죠? 네. 하나님에 대하여서 특별히 이제 살리는 지혜에 대하여서 우리는 온전하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다 부분적으로 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왔을 때 그 사랑이에요. 문맥을 보면. 됐죠? 근데 그 사랑은 또 뭐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사랑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뭘 주셔가지고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줄 수 있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온전한 것이 오게 되어지면, 그 사랑, 살리는 지혜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알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런 표현을 써요. 뭐라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듯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걸 정확하게 본다는 얘기죠? 네. 예, 더 이상 오해도 없고 곡해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숨기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진실되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핵심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딱 일어났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지금 그 순간에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 다른 마음, 잔머리가 막 돌아가는 건 뭐예요? 그 결과에 대하여서 아직 무지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맞죠? 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일에 이렇게 좀 초연해졌으면 좋겠어요. 막 보여가지고. 네.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면 돼요. 바라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요. 자, 14절입니다. 알기를 바라는 것은 해놓고 너희가 우리를 뭐라 그래요?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알았대잖아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이건 뭐냐면 이제 예수의 날은 뭐예요?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날,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오는 거냐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 몸 입을 때인 거예요. 예. 그럼 그건 이제 죽음이겠죠. 그러나 예수의 날은 그 분명하게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그 날인데 그 전에도 예수의 날이 이렇게 많다니까요. 그럼 그 예수의 날이 뭐겠습니까? 한글 같다니까요. 성령은 충만하심. 그래서 뭐 더 이상 내가 없고 하나님이 이게 너야라고 하는 그 하늘의 나, 그 하늘의 나만 온전히 내 그 신앙과 삶에 이렇게 딱 오롯이 서 있게 되어지는 날. 그리고 오롯이 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다 예수의 날인 거예요. 됐죠? 네.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뭐가 되고 자랑이 되고, 이거 멸류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천국 입성시킬 때 무슨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누구라는 얘기인 거예요? 바로 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 사도 바울로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으니까요? 구원을 받게 됐으니까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의 날에 나의 구원의 증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멸류관이 되어 지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속해서 신앙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걸 왜 쓰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의 일행에 대하여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뒷본문으로 쭉 가보시면은 지금 이 문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계획을 세우거든요. 어디 가서 어디를 가고 그 다음에 어디 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전도 계획을 짜는데 전도 계획을 딱 짜놓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 계획이 이렇게 된다. 내가 여기 지나가서 너희 교회에 방문할 거야 라고 먼저 이렇게 전보를 보냈다고요. 예. 그런데 그게 틀어졌어. 예. 틀어졌어요. 그리고 한 번 갔어요. 한 번 갔는데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일단 사도 바울의 그 이제 첫 번째 서신에 대하여서 그 이제 받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안 갔거든요. 못 갔거든요. 하나님 방향을 트시니까 못 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을 때에 이때 이제 조심해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래 그때 이제 그걸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대번에 뭐가 치고 들어와요? 귀신 역사, 즉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막 휘집어 놓는 이 악한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맨날 이거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만 해야 이게 거짓말이나 해놓고 예,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있죠. 그 복음에 대한 그 신빙성까지 막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만 뭐하면 예, 실없는 인간, 약속해도 약속 잘 안 지키는 인간 이렇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굳이 이런 서신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요. 그 전도 계획이 틀어짐으로 통하여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까지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막 근심하게 만드는 이 악한 자들을 빨리 물리쳐라 라고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사도 바울 개인적인 그 약속을 부득이하게 어긴 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어떠한 그 안 좋은 마음만 갖고 있었으면 굳이 이런 표현을 이런 서신을 쓰지 않는데 이게 그냥 복음까지 흔들리니까 그래서 답답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간다고 했는데 못 갔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마음을 이렇게 잘 이 추스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도 바울 방문했던 것이 오히려 더 사람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본문 안에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내용은 그거에 대한 서신은 지금 소실되고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게 보낸 서신이 또 있다고요. 고린도 후서 앞에 쓴 서신이 있는데 이게 지금 소실돼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예. 근데 하여튼 방문했을 때 안 좋았어. 예. 그래가지고 다시 재차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15절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2번 방문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2번 방문하기로 했는데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라고 돼 있죠? 예. 먼저 갔어.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게 좋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안 좋았어요, 상황이. 예. 안 좋았다고. 예.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거는 지금 저깁니다. 그 이제 계획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해서 너희한테 갈 거다라고 하는 계획.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이 계획하였으니 라고 돼 있죠. 네. 자 보세요.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한번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라고 돼 있죠. 지금 계획을 다시 한번 또 보냈다고. 예. 예. 보냈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통보까지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뭐 하고 있겠습니까? 준비하고 있겠죠. 그렇죠?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딱 틀어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안 좋은 마음, 그러면서 지금 그 교회에 그 이제 악한 자들이 막 성도들 마음을 막 휘집어 놓고 있어요. 네. 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 내가 갈 마음도 없는데 가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통보하겠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진짜 나는 가려고 했다고, 갈 계획이었다고.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시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겁니다. 예. 그래, 내가 계획 세운 게 틀어졌다 손 치더라도 내가 전한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이거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이죠? 네,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야. 안 갈 마음이 없었다니까. 맞는 건가요? 없지 않았다. 안 가려고 하지 않았다니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또 뭐냐면, 다음 절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계획을 세운 것도 하나님 안에서 세운 거야. 하나님 안에서 세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네. 그래가지고 그 계획대로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네. 지금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보다 앞서는 건,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원함이 있고 자기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세운 거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계획보다,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결국 이루어지는 건 뭐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우리 것보다 앞서야 되고, 결국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가장 선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세운 계획이 틀어진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기에서 뭐 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그거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되셨죠? 네. 그러면서 절대적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바람에 후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었다고요. 사람들의 이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뭘 계획을 세우고 뭘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것만 봐도 특별히 13장을 쓴 것만 봐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랑의 사도였었어요. 사랑의 사도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자, 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가가지고 다시금 또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니까? 복음이니까. 아니 교회에 필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죠. 맞아. 예.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성경 전설 갖고 있잖아요. 예. 초대교회 때 무슨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특별히 구약성경 구하기는 정말 힘들었고 이방에서 구약성경 구하기는 정말 뭐 하나의 별따기 엄청 비쌌고요. 예. 게다가 신약성경도 그때는 없었다고요. 예. 다 쪽복음이었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지침서들이었었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쪽복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 쪽복음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네.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내용도 필요하다고요. 예. 그럼 또 그걸 또 써서 또 보내줘야 되고. 이러한 그 신앙할 때에 그 애로사항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보고서 그 소리는 계속 듣죠. 예. 교회의 상황들은 계속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네? 그럼 그걸 대해서 또 집필을 하고 또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또 받아 적고 하면서 성경 66권 이렇게 완료가 돼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성도들에게는 그게 없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각 교회의 상황들을 들으면서 지금 이 교회에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 그럼 가야지. 네. 그럼 또 거기서 그거 해결하고 그럼 또 이제 다른 교회로 또 가고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랑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도 다시금 또 방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지금 이렇게 딱 방향을 틀어버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은혜인 거예요. 왜냐? 고린도 교회가 또 넘어야 될 신앙의 한 산이 있었던 거죠. 요 상황. 요 상황.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흔들리지 않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랬어요. 내가 금방 올게. 그죠? 아직도 안 오셨네. 아직도 안 오셔. 그래가지고 이걸 베드로전서에 베드로는 또 그 서신서에서 뭐라 그래요? 후서에서 보면은 주님이 언제 오시냐? 창세 이후로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냐? 이런 일들이 생긴다니까.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그것도 예수의 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네. 맞잖아요. 그 날에 대하여서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들로 통하여서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그 복음에 대하여, 특별히 예수의 날에 대하여서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근데 계속 흔들리시면 안 되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날을 온전히 사모할 수 있도록 그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막 흔드시는 거예요.
그날이 뭐니까요? 만나는 날, 그분을 만나는 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만나는 날 있었죠. 네. 근데 이게 계속 캔슬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상한다고. 진짜 오긴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 과정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 막 하나님이 흔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견고하게 다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전한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예. 지치지 마라. 내가 올 거야. 내가 오고 싶어도 아직 못 오는 이유는 내가 왔을 때 너가 나를 감당할 수 있어야지. 내가 왔을 때 너가 나를 온전히 알아먹고 나를 영접할 수 있어야지.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해라. 조금 더 기다려라.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간에 그 마음 잘 지켜라. 깨어 근신하고 있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소위 말하는 어떤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온전한 것, 그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전도기의 그 틀어진 것 때문에 그 틈을 틈타서 근심하게 하는 자들,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들, 심지어는 복음까지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예수잖아요. 예수에 대한 이 오해와 이 곡해됨, 아직은 온전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이 근심하게 하는 자들로 통하여서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를 또 이걸 또 기회 삼아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 어딨어? 이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 은사가 그냥 풍성한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그 전도 계획 하나 틀어진 것 때문에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이 그 근간이 막 흔들려 버리는 이러한 상황. 믿음 없음이잖아요? 믿음 연약함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니까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다시금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아멘. 자, 19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 이야기하다가 뭘로 갑자기 바뀌어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뭐란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 때문에 뭐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뭐예요? 그 예수의 날. 아까 앞절에서 봤었어요. 예수의 날 뭐라고 했으니까요. 서로에게 뭐가 돼야 되는데 자랑이 되어지고 멸관이 되어지고 또 증인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관계가 깨져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변론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어디로? 예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돌아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통하여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다 예만 있다. 얘가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건 거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일이 안 보이네? 뭔지 모르네? 그게 문제죠.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뭐만 있으대요? 예만 되었느니라. 나보지 말고 뭘 봐요? 그 예수의 날을 기다려라. 내가 가서 할 것도 예수의 날밖에 없어. 예수의 날 그 복음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 예수의 날을 기다려야지. 왜 나를 기다리고 있어? 되게 웃기네. 지가 간다고 해놓고. 그죠?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만? 예가 되니.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방향을 자꾸 다시 트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이렇게 계획이 틀어진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 내가 전했던 그 예수의 그 복음을 붙들어야지. 왜 지금 이 계획 틀어진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왜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관계가 되어줘야 되고 면류관이 되어줘야 되고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우리 관계가 깨어지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서로서로에 대한 신뢰. 제가 예전에는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결코 믿지 말라고.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수련회 딱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이 주신 마음이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렇게 문자도 넣어드렸지만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덕이야. 그 덕 타령하지 마시고. 뭐만 안 되면 내 탓이에요. 그죠? 뭐만 잘 되면 다 내 덕이죠. 이거 하지 말자. 탓하지 말자. 덕 타령하지 말자. 결국 뭐예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 마음 하나 딱 받아갖고 왔어요. 어떤 사모님하고 이렇게 잠깐 아주 짤막하게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사모님이 다 자기 탓인 것 같다고. 그 말씀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게 왜 사모님 탓입니까? 그게 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기회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본인도 하나님 안에서 이제 꿈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자기 탓인 것 같다고. 사모님이 되게 마음 아파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사모님 탓이에요? 그죠? 하나님 탓이지.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잘 돼요. 자기 덕인가? 그것도 하나님 하신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 자기가 이렇게 자기 덕이냐,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떤 그 인간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자기 탓. 그 기준에 그 기준을 넘어가면 다 자기 덕. 이러고 있네. 뭐가 기준인데 뭘 기준으로 삼는 건데요, 도대체. 되고 안 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다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얘만 있다는 지금 다 되고 있는 거야. 다 되고 있는 거라고요. 도대체 그 기준을 누가 세웠길래, 뭔 기준이길래 되고 안 되고를 자신들이 판단을 하고 있냐고요. 그냥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느 상황 속에서 누구만 바라보시면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자꾸 그냥 상대 비교를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왜 그러냐고요. 이게 하나 마음이었고, 또 한 가지 이 마음 뭐냐면 사람을 믿어야 돼요. 사람을 믿어야 돼요. 사람도 안 믿으면서 무슨 하나님 믿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누구에 대해서? 사람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누구? 세상 잡것들 말고 성도를 믿어야죠. 성도 서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러시죠?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면 발등 좀 지키면 어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발등 지키면 깁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 찍어버려라. 나머지 이 지체로 천국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었을까요? 내 발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는 찍어낼 수 없으니까 그렇게 찍으신 거야.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시는 겁니다. 믿어야 돼. 자꾸 뒤에서 그냥 호박신앙 까고 있고 그냥 궁시렁궁시렁 대지 마시고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을 뭐냐면 그냥 그 사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용납하시면 됩니다. 그가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그가
앞으로 어떠한 무슨 뭐 다른 마음을 품든지 간에 그냥 지금 그 모습 그대로를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거기에다 대고 또 내 기준을 가지고서 뭐 하시면 안 돼요? 토달고 뭐 하실 필요 없어요. 똑같은 인간 되는 거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실 때 불편하세요? 잘 안 받아들이십니까? 네. 그냥 이 두 발로 막 뭐 축구공 차듯이 그냥 막 차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저 왜 이러고 저 인간보다 못한 나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 살리시려고 날 용납하셨고 나를 영접하여 주셨는데 설마 저 인간이 나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습니까? 그 인간이 나보다 못하면 그 인간보다 잘난 내가 그 인간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나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용납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성도도 믿지 않는데 무슨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으며 성도를 믿지 않는데 무슨 교회에서 지체라고 뭐 지체 우린 하나죠. 그러면서 왜 뒤에서 안 믿고 있어? 그렇습니까? 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내 성도를 믿었을 때 비록 그 사람이 뭐 할 수는 있으나 내 등에 칼을 꼽을 수 있고 내 발등을 찍을 수는 있으나 그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용서가 결국 그를 돌아오게 하지 않겠어요? 그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에 칼 꼽힐 걱정하지 마시고 발등 찍힐 그 염려하지 마시고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괜히 내 생각 가지고 저희가 또 저럴 거야. 당신은 그러지 마.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신할 건데요? 내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거냐고. 그렇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순간에 나를 간과하게 붙들어주시면 나하고 지체된, 나와 하나 된 그 지체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나에게 등 꼽힐 일이 필요하고 나에게 이 발등 찍힐 일이 필요하니까 그도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서로 이제 축복하고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읍시다. 믿어야지.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믿어?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야. 자, 보겠습니다. 어디 갈 차례죠?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예가 되나니.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지치지도 마시고. 지칠 것 같으세요? 뭐 하시면 됩니까? 금식하세요. 네. 처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왜 하나님한테 자꾸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냥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지.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래요? 아멘하여. 아멘 하셔야지. 아멘. 하나님께 뭐하요?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뭐냐면 뭐 할 때요? 나에게서 온전한 뭐가 나올 때? 아멘이 나올 때. 아멘이 나올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21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어떻게 해요?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리스도가 맺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 신뢰로, 그 서로에 대한 뭐로? 믿음으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다 뭐?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했으면 이렇게 되어진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앞선 약속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그 계획으로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도 안 타고 사단도 틈타지 않겠지. 귀신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오히려 더 뭐예요? 만날 날을 학수고대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오히려 더 요청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공급받겠죠. 이렇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다시 고린도로 가지 않았다라 그러잖아요. 왜? 가면 어떻게 되니까? 한번 됐잖아. 한번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면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서신을 딱 띄우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다시 띄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먼저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으로 딱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딱 해결하게 되어지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다시 보내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냥 이 고린도 후서를 딱 띄우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냥 딱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겁나 요거다 먹었을 거야. 마음이 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원래 그렇거든요. 그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그냥 다다다다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아는 거죠. 자기 기질을 또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그 말씀에 스스로 깨닫게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칫 고린도 후서를 띄우지 않고 사도 바울이 딱 가버리게 되어지면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매여. 그래서 사도 바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주인은 누구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되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누구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서신서를 딱 띄우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딱 주는 거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뭐예요? 믿음에 섰음이라가 여전히 뭐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믿고 있다니까요. 믿고 있어요. 설 거야. 근데 지금 내가 가지 않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간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니까? 사도 바울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인한 신앙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누구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행하는 그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2장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한번 갔었어요. 근데 그때 안 좋았다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이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더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진짜 염려했던 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신앙해야 될 자들이 우리는 사도 바울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언제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목회자의 자질을 생각할 수 있었냐면 모세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모세를 앞세웠잖아요. 모세를.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앞선 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직대면 해야 될 때가 오면 피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예. 뭐 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작정하시면서, 철회하시면서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번 주, 다음 주군요.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죠? 이제 오늘날 고난주간 들어가는 그죠? 왜 자꾸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제가 금식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이니까. 예. 다음 주부터는 아주 그냥 막 금식 얘기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힘내서 기도할 거니까 은혜죠. 자,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뭐예요? 확신하미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뭐예요? 아까 앞절에서 썼어요. 믿음의 굳건히 서라. 내가 너희들의 이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다? 그 믿음 없던 누가 도마가 부활의 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뭐예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은 나를 보고 싶지만 뭐예요? 가는 것보다 내가 이 서신을 띄우는 게 중요하다. 이게 더 필요하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는데요? KTX 끊어가지고 그냥 손상같이 쏘겠죠. 내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니까? 이러겠죠. 왜? 내가 실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들이 원하는 건 누구였는데? 사도 바울이었는데.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 성령이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구?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시지. 이걸 알고 이 신앙으로 나아가는 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정말 필요했던 거고요.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뭐예요? 맞다. 예. 이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 가지고 이제 이 복음까지 막 흔들어 버린 이 근심하게 하는 자. 근심하게 하는 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후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뭐하고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뭐하면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뭐하고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것들 사도 바울이 주기도문 인용한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딱 인용하는 거예요. 이거 사랑이니까. 십자가 그거잖아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라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뒤쪽부터는 그냥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거 나오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딱 정리해보면 결국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앞서는 건 뭐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뭐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거는 뭐밖에 없어요? 예밖에 없어요.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선한 그 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이 자리로 나가셔야지 시험에 들지 않으세요. 실족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거 첫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1절 뭐예요?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뭐? 아니로다 라는 거죠. 예. 이 틈을 타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어떤 그 상황을 틈타서 뭐가?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자요? 아까 초반에 이랬었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신앙한다를 썼었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반드시 누구에게? 나 아닌 타자에게. 그게 교회 공동체일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일 수도 있어요. 거기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니까요.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고 그들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과 믿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무슨 뭐 행함으로 나오겠죠. 그게 뭐냐면 그게 용납이고 용서고 이해고 이렇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됐죠? 예.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믿어주시되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믿어주시되 기대는 하지 말라고. 되셨죠?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뭐가 틈타기 쉬워요? 사탄이 틈타기 쉽다니까요. 그를 믿으라라는 얘기는 결국 그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항상 내 바람이 투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내 바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실 그 계획이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상황들이 참 많다고요. 예.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믿어주세요. 믿으시라고. 그러나 내 바람으로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예.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실 일이 보이면, 사도 바울은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신서 쓸 수 있는 거죠. 보이신다면 뭐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은 반드시 기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나 기대하시는 만큼 뭐 하셔야지? 기도하셔야지 실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바뀌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행동 이런 것에 시험 들지 않고 한결같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믿어주실 수 있고, 그를 믿어준다라는 건 누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에게는 뭐 예만 있어요. 왜? 예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서 순종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면 되고, 두 번째 뭐 하자? 이제는 믿자. 믿어주자 하지 마시고, 그럼 상대방이 되게 기분 나빠. 그러니까 믿자. 됐죠?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이게 내 바람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인지 이게 딱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상황들이 없지 않다니까요. 많지 않아야 되겠지만 없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서 뭐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그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후퇴, 쇠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이것을 견고하게 붙잡아서 우리의 지체됨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의 이 터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를 또 구원해내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의 그 면류관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하기 전에 날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이 전해짐으로 통하여서 그것을 행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랑의 끈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